사랑하는 반생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반생들에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5가 장년교과 갈릴리 호수의 이적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사과에 있어서는 마가가 마가복음에서 기록한 예수님의 비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그 비유들을 말씀하셨는지는 그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깨닫게 하기 위하였고, 또 직접적으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복음 사업에 어려움이 닥칠 것을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고, 또 그 비유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마가가 왜 예수님께서 이적들을 기록하셨는지, 그 이적들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마가복음은 네 복음서 중에 가장 짧지만 가장 간결하고 가장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적들을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억절은 마가복음 5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끝부분과 마가복음 7장 앞부분까지 계속되는 마가의 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의 몇 가지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 기억절 말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 알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전에 하신 기적 중에, 이적 중에 어떤 일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고침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이 이 부분에 가서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니까 따라오지 말라고 그러고 가족에게 가서 네 나은 것을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이적들을, 비유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해변가는 한 50리 정도 됩니다. 여러분 50리가 10리가 4km면 50리는 뭡니까? 한 4, 5, 20km 이상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21km라고 기록되어 있고 넓이는 13km로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의 바다를 건넌 이야기로 끝이 나지만은 6장 끝부분은 4장과 비슷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입니다. 이 호수가에 있었던 또 호수에 있었던 수많은 기적과 또 제자들의 첫 번째 선교 활동,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이 극적인 이야기들은 예수님이 독자들에게 누구이신지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폭풍을 잔잔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옷을 만지기만 했던 여인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고향에서 설교하시고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파생하시며 또 몇 개의 물고기로 많은 이를 먹이시고 물 위를 걷는 놀라운 능력을 마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사람들의 간청을 예수님께 합니다마는 우리가 인내심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오늘 교과를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날입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심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부터 41절에 보면은 강풍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있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왜 예수님이 주무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피곤하셔서
갈릴리 바닷가 호수 위에 띄운 그 배 고물에서 잠을 청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잠을 청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배에 탄 선원들, 즉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이 일어나고 예수님은 바다를 명령하셔서 잔잔케 합니다. 그때 이 장면을 보는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케 하는, 예수님이 천연계를 통제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경악을 하고 그들이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신데 이런 천연계를, 세상을 파도를 잠잠케 할 수 있는가?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임을 마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1절부터 9절에 보면은 천연계를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존귀하시고 권위가 있고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풍을 잠잠케 하는 여호와는 누구이신가? 바로 그리스도 동인일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의 이야기는 하나님 또는 그분의 천사가 나타나는 모습을 묘사하는 유행과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5가지 공통점인데, 첫 번째, 신성한 능력이 나타나고 인간의 두려움이 나타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 또 네 번째, 하나님 또는 천사가 전하는 계시의 말씀, 또 그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인간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적 능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위해서 신적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인간의 공익을 위해서,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신적 능력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마가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사절은 오순절 이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복음을 전하고 이적을 행했지만은, 사람들을 살리고 고치는 일은 있었지만은 천연계를 통치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 제자들은 그 일에까지는 관여 혹은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그래서 천연계를 지배할 능력에는 제자들이 없었고 오직 창조주 예수님에게만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 천연계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운행되고 있는 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인간의 천연적인 본성은 하나님의 계명이 생명의 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이 천연계도 규례가 있고 그 규례대로 천연계가 움직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335쪽에 태풍은 격노하고 파도는 그들을 덮쳤으며 번갯불은 그의 얼굴을 환히 비쳤다. 예수께서는 자비의 봉사에 그토록 자주 쓰셨던 손을 드시고 성남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둘째 날입니다. 그라사 광인 2명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부터 20절에 보면은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2,000마리에 되는 돼지떼에 그 귀신들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예수님은 그거를 허락하셔서 결국 그라사의 강인 이 2사람은 돼지떼, 2,000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가는 군대, 여러 명의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몰살당하는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성경 공부 시간에 이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간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 이야기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돼지떼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2사람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하고자
귀신들이 요청한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들이 돼지들이 다 죽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잠깐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고친 귀신 들린 그라사 광인 두 사람을 고친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단과 예수님의 싸우는 직접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귀신을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런 쫓아내는 나가게 하는 사람으로부터 나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귀신이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또 그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 그 실험, 그 광경, 그 대화를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이 그라사 광인과의 대화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0마리에 되는 그 돼지떼에 들어간 귀신들, 우리는 그 사건을 이 그라사 광인의 이야기에서 알게 되고 사단은 결국 굴복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에 주목할 만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구약 율법이 말하는 부정하거나 의식적으로 들어온 것들이 가득 차 있다. 무덤과 죽은 자는 부정했다라고 하는 그 민수기 19장 11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게 하고 피를 흘리는 것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고 하는 레위기 15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알듯이 돼지도 부정하다고 하는 레위기 11장 7절에 부정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두 번째, 더러운 것이 가득한 이야기를 관통하는 주제는 선과 악의 세력 사이에 오고 가는 싸움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천연계를 주장하시는 분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창조를 통치하시는 통제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세력도 무력화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이 그라사 광인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귀신의 실체를 보여주는 사건, 유일하게 성경에서 귀신의 그 장면을 사람들이 직접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장면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영감의 글의 시대소망 340쪽에 보면은 고침을 받은 두 광인은 그리스도께서 데가볼리 지방에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최초의 선교사였다. 이 두 사람이, 그 광인 두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지만 예수님이 허락지 않냐고, 예수님이 이 두 광인, 나음을 받은 이 광인은 가족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신학을 공부했거나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거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단지 예수님으로부터 귀신 들린 그들이 고침을 받은 그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음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 두 강인이 선교사로 파송된 또 복음을 전하는 내용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나는 신앙을 공부 안 했기 때문에, 나는 뭐 하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고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깨달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전도이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결코 신학을 공부하거나 결코 성경을 많이 공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경을 아예 공부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복음 전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그라사 강인 두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셋째 날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탄 롤러코스터입니다. 자, 세 번째,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고 예수님께 나타나서 바짝 엎드려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이로는 회당장의 지도자입니다.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문화나 그때 당시 분위기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는 회장당의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이 야이로는 종교 지도자이지만은 그때 아무도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께 엎드려지지 않았지만은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엎드리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 이후에 5장 25절부터 30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그 야이로가 요청해서 즉시 그 딸한테 가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 여기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에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이고,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한 여인이 혈루증 앓은 12회 12년 동안 피를 흘리는 이 여인이 청백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뒤에 옷자락을 만짐으로 나음을 입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께 접근하기가 힘들었다고 영감이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힘들었냐면 많은 사람이 운집해 있고 그 운집을 뚫고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연약한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12년 동안 피를 흘려서 얼마나 연약해져 있었겠습니까? 그런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가지 못했지만은, 영감이 그런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자기의 옷자락을 만지면 낫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이미 아시고 이 여인에게 가까이 접근을 하셔서 그 여인이 자기 옷자락을 만지도록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오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 간절한 소원,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게 됐고 그 믿음 때문에 건강해졌다고 하는 기록이 여기에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께 다가가기가 어려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자기 옷을 만지도록 오셨다고 하는, 이 여인에게 다가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해당장의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하는, 죽어간다고 하는 매우 절박한 상황에 예수님은 즉시 동행하십니다. 뭐 질문도 하지 않으시고 즉시 동행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넷째 날 배척과 영접입니다.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마가복음 6장 1절로부터 6절에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안식일 아침에 가르치지만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에게는 배척을 받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형제였던 것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 가난한 집안에 예수님이 이제는 교사가 되고 위대한 일을 하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이적을 만들어내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해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배척한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이 누구의 자녀고 누구였는지 그들이 함께 30년을 생활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육신적으로 예수를 잘 알아서 미천한 목수의 집안 출신이고 랍비의 교육을 받지 못했고 또 볼만한 그런 사람이, 훌륭한 아웃핏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었음을 동네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사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은 그렇지 않았다. 자, 보십시오. 첫 번째, 예수님이 교사이자 치유자로 선거하신 것에 대해 불쾌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당황했고 예수님을 노동자로 여겼던 그분이 이제는 선생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별로 받아들이지 못해왔습니다. 또 대부분의 기적은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것에 반감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가 내 가족이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고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그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둘씩 제자를 보냅니다. 나중에 헤로디아의 소원대로 사실은 헤롯은 그의 부인 때문에 이 요한을 잘 보호하려고 노력했지만은 이 헤롯이 맹세하는 바람에 무슨 소원이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하는 그 딸에게 한 맹세 때문에 요한이 목베임을 당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광야의 소리를 외친 요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하는 이 광야의 외침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 광야의 소리를 외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요한의 광야의 소리와 같은 12사도의 회개하라는 선포가 울려 퍼질 때 요한의 맑고 우렁찬 목소리는 사라지고 그는 참수당한다. 비록 요한은 목베임을 당하였지만은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설교자, 교사, 철학자,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 우리는 육체대로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배척과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진정으로 창조주, 구주를 알기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할 것입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대중의 기대와 다른 메시아입니다. 대중의 기대는 뭡니까? 여기 요한복음 6장 34절로 52절에 오병이어로 남자 5,000명을 먹인 사건, 약 15,000 내지 2만 명을 먹인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킹으로 세우려고 할 때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흩으시고 산으로 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시험은 돌이 떡이 되게 합니다. 민생의 문제를 언급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떡이다라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생명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이러한 신적 능력, 예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이적들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먹고 입는 것보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군중들이 배고픈 줄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먹이니까 그를 임금으로 살려고 예수님은 그들을 흩으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지막 날 여섯째 날입니다. 시대의 소망 385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희 마음을 불신을 향해서 열었으며 사단이 심은 씨는 오해와 부족 가운데서 나쁜 열매를 맺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밭에 나쁜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생각을 부정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갖게 유도하고 결국은 나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우리가 그런 유혹에 말려 들어가지 말아야 하겠지요. 자, 오늘은 마가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보여주신 이적들입니다. 그 보여준 이적들은 마가가 기록한 그 예수님의 이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이적들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을 확인했고 우리가 다음 6과에서는 속을 드러내 보이심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다루어지는 주제들이 다음 주 한 주 동안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의 계명인가 아니면 전통인가 뭐 이런 주제들이 예수님이 하신 내용들을 살펴보고 다시 저희들이 마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또 다른 교훈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교과 공부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큰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머리를 숙일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이적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이 구주이시고 예수님의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절대적인 이 사실에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든 반생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